오늘은 호세아서 2장 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요, 파멸의 심판에 대한 탄식과 위협이 서술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여호와는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머니인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갱생의 길을 권유하며 패망하고 경고하시는 동시에 치료할 길 없는 파멸에 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아내를 고발하고 또 판결하는 형식을 빌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음탕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즉 호세아가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부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연애하고 그를 따라갔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오늘날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자들을 향한 호세아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실행되기에 앞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관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과 결코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오직 그는 죄를 회개한 인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를 철저히 도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패의 때도 죽음의 때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세적 삶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매일 회개하라, 매일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게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 알지 못하게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항상 어디부터?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헛된 부귀와 기복, 또 불의와 이기심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사랑을 느끼셨는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없는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호세아는요, 예수님이고 고멜은 각각 자신이며 고멜의 자녀들은 직분자이고 고멜이 사랑하여 쫓아다닌 남자들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한다면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첫째는 장애물을 발견, 믿음의 눈이 있어야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에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미국에서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은요. 뭐 대통령 편도 아니고 국회의원 편도 아니에요. 전 정치에는 솔직해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말을 안 맞추면은요. 좌파래요. 좌파, 우파가 왜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가정에서까지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도 저한테 나는 뭐 문재인이가 어쩌고 문재인이가 내려와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뽑을 때는 언제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잘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스려 주실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좌파요? 나더러 그래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나오셔서 막 데모하는데 나오셔서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죠. 온 국민들이 평안함을 삶을 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정말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다, 경기가 없다, 어려움이 있다, 사기를 당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하면요,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 아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세요.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는 관련이 없어요. 나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나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친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 밖에는 없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로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왕을 인침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셔서 그 목사님 이름을 쳤어요, 제가요. 그 목사님은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네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요,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이단도 좋다는 거예요. 이단도 좋으니까 막 그런데 후원을 해주고 그런데 막 헌금을 보내주고 어느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1억 7천만 원을 헌금을 받았대요. 나는 뭐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만을 기도하는 뿐이지요. 그 헌금을 하라 하지 마라 소리도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또
목회는 뭐 빛나게 하지를 못했어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헌금을 좀 해주세요. 한 적은 없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게 돼 있고요. 올바른 길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장애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2단인가 3단인가 잘못된 교단인가 잘못된 목사인가를 말씀으로 거울 같다 했어요. 말씀은요.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조하고 협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 무기가 있어야 장애물 분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운반은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운반하는 것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요. 수고와 땀, 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상 복구하는 데는요. 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기도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 드린 것 같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인품이 훌륭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바람둥이요 창기 같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외출하면 자식들을 팽개치고 율락가로 떠돕니다.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되찾아오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찢으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고멜은 정신을 못 차리고 호세아에게 갖은 이유를 대어서 외출 허락을 받습니다. 이튿날 지팡이를 짚고 남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도리어 고멜의 마음만 찢어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시는 사랑입니다. 고멜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을 배에다 말려 도리깨로 두드려야 콩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지 않고는 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로또를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네, 저하고 한번 라스베가스를 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 기계에서 하라고 뭐 그것이 터질 것 아니니.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먼저 아세요. 여러분 로또 타고 제가 아는 사람도 로또를 탔는데요. 로또를 한 번에 안 타고 세 번에 나눠서 봤더만요. 그런데 그분은요. 세 번째 마지막 로또를 타다 놓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로또 탄 사람들 치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죠. 로또 타서 동생들한테 돈 다 주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사업하다 어려우니까 동생네 집을 재펴가지고 그 집 재핀 이자를 안 줘가지고 형한테 따지고 들으니까 형이 찔러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왜 쳐요? 자녀들에게 때리는 것은요. 자녀들이 삐뚤어지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이 올바로 살고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훈육을 시키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 무남 동녀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자 갑갑한 시골 생활에 실증을 느껴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활은 방탕했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고향집 앞에 도착한 그녀의 눈에는 활짝 열려진 대문을 통해서 어릴 때 자기가 가꾸었던 장미꽃과 뛰어놀던 마당이 보였습니다. 문득 가슴이 찡해 옴을 느끼며 목에 맨 그녀는 누가 들을세라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며 한숨에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오느냐라고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행여 내가 돌아올까 해서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 딸이 부르는 작은 소리에 기쁨으로 뛰어나와 얼싸안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부모님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실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안 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보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호세아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도요 참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기도줄을 놓칠 때도 있어요. 놓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요 기도를 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끌어 주세요.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노후에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은 기도하면 내일은 열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은요, 내 일생 삶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 그것 하나 저는 성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너그럽게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언제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딸이 나갔는데도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수십여 년을 대문을 열어놓고 항상 귀를 밖에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14장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고 호세아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고멜이 분노한 것은 가시철조망이요 돌담이요 질병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때 해결해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요, 우리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요, 참 하나님은 계획을 주셔. 어떻게 하라라는 그 계획을 주시면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만 해가지고는 한국에서는 살지 몰라도요, 미국에서는 목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뭐 안 하시고 목회만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투잡, 쓰리잡들을 많이 해요. 오버택시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네. 그것은 뭐예요? 가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목사님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흔히 뭐라고 하냐, 목사가 왜 그런 것을 하냐고, 왜 그런 것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국식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일을 않고요, 그냥 목회만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안 모여요. 예. 목사 자기네들이 살려주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비량 목회예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